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연락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곳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새 기쁨과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불평하며 부활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내 판단과 고집만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고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부활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질서를 정하시고 그 중에서 계절마다 아름답게 변하는 산천초목과 따스한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과 때를 따라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가 구습을 버리고 새 일을 이루게 하시며 다시 사신 예수를 힘껏 전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유산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신실하고 은혜로운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뜻에 따라 더욱 발전시키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게 하시고 대기업으로부터 소규모의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영 여건을 잘 돌파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는 다툼을 줄이게 하시며 협치를 이루고 남북은 통일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온 인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지친 영혼의 회복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에도 최상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차별금지법과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모든 법들이 제정될 수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부으셔서 능력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희는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과 직원들의 사역과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으로도 행복하게 하시며 각 나라와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일을 복 주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 대원들에게는 삶이 찬양이 되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간 한 주간 은혜롭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그 주신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릴 때 또 우리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그 생명 누리시고 이웃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알렉산더와 의사 필립이라고 제목이 붙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웨슈타슈 르 슈에르라고 하는 그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던 중에 그만 독충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독이 점점 퍼지면서 몸이 여기저기 이제 고통스럽게 되었는데요. 급히 의사들을 다 불러서 치료를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알렉산더의 한 부관이었던 장수가 한 의사를 추천합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였는데 그가 왕을 진찰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병세가 너무나 깊어서 아주 독하고 강한 약을 써야 합니다. 저를 믿고 치료를 맡겨 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그를 믿고 치료를 맡기기로 합니다. 그가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던 사이에 한 병사가 알렉산더의 신복이었던 파르메니오 장군의 편지를 가지고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 편지를 전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그 의사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분이 의심스러우니 폐하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골똘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필립이 약을 준비해서 알렉산더 앞에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이 약을 드십시오. 약을 드시면 심한 고통과 함께 시달리시다가 이틀쯤 후에 완치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렉산더는 그 약사발을 받아들고는 편지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내가 이 약을 마시는 동안에 자네는 이 편지를 읽어보게. 나는 자네를 믿기로 했네. 그리고는 약을 마셨어요. 그리고 의사의 말대로 이틀 동안 힘겹게 병마와 싸우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의심은 죽는 길이요, 믿음은 사는 길이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했고 또 옳은 판단대로 믿음대로 행했더니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길을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의심하고 돌아서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사소한 일 같으면 조금 실수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안전과 관계가 된다든지 우리 생명과 관계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라면 그러면 신중의 신장을 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여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죠. 그리고는 그날 저녁,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내보이셨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기쁨에 잠겼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네,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이야? 정말 맞아? 되묻지도 않아요. 단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문에 보면 굉장한 부정어로 쓰여 있어요. 절대로 나는 믿지 않겠다,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도마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중성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육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열정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디두모가 된 거예요. 도마를 보면 굉장히 그래도 나름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왜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에도 거기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데를 가십니까? 이러면서 막 만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깨우러 가야 된다. 이 사건이 너희들로 하여금 믿는 사건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길을 재촉하세요.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망설이는데 이때 탁 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도마가 해요. 지금 우리 주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냐? 뭘 망설이냐? 함께 죽을 때 죽더라도 같이 가자. 이렇게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해주고 나서 이제 곧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걸리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아주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지금 예비하러 가는 건데 다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할 때 이때도 도마가 나서 딱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안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솔직한 질문이죠. 다들 하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있었던 질문을 도마가 용감하게 나서서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의 성격을 보면 의문이 들고 궁금한 거는 꼼꼼히 묻고 확인해 봐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도마의 성격 때문에 그는 다른 제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해주는 얘기도 별로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랐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죠. 남의 철석같이 믿었다가 그 때문에 손해를 봤다든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부터 결심했겠죠. 나는 절대로 남의 말 안 믿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아마 이런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도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심을 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궁금하고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고 그렇게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건 이건 좋은 태도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진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기도하고 물으면서 깨달아지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지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제일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뿐입니까? 세상 일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탐구를 많이 해도 내가 아는 그 분야, 그 부분만 조금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만 벗어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옛날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또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내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또 진리가 있지 않는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겸손히 묻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도마를 보십시오.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탐구 정신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확실하게 생각하면 행동도 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우리도 가서 죽으러 가자. 아주 용감하게 나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판단을 앞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역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너무나 내 판단과 지식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전부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도마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믿음이 좀 결여된 채 자신의 어떤 육적인 판단과 지식을 너무나 앞세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신앙생활에 바르게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물론 누구나 그런 정도 어느 정도의 그림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면 즐겁고 좋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좀 내 생각과 다르면 어느새 갑자기 비판적이 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경험과 판단에 갇혀서 그걸 다 내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기에 힘쓰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맞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나중엔 열심히 하던 봉사도 다 내려놓고 예배의 다리도 다 빠져가면서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것, 과연 이게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내 지식과 판단으로 믿음까지 다 재단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좀 아름다운 정말 건축물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겸손히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묻고 기도하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삶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하나님을 내 제한적인 생각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주께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앞길에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세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주일 저녁에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8회를 지나서 다시 찾아오십시오. 자, 주일에 찾아오셨는데 8회를 지나면 또 다른 일주일 지난 다음 날이니까 또 주일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일주일 뒤 주일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전에 오셔도 되는데 8회까지 지나가면서 다시 주일에 찾아오셨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도마를 지목해서 아예 말씀을 하시죠. 자,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고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될 것이냐,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고 사는 자가 될 것인지, 믿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 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본문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거쳐버렸어요. 그 모든 불신했던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어떤 말이에요? 나의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도마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도마가의 인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 내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심에 대한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도마가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도마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도마도 이 사명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의심했던 주님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먼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 자체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늘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우울함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빛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저했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도 참 복이지만은 주님을 직접 뵙지 않았어도 그 부활의 주님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허탄한 이야기로 알았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무익한 이야기, 사실이 아닌 거짓된 이야기로 여겼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물러 계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나라 그 전도를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지금 옆에 보고 있는데,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직접 뵀습니까? 저도 뵙지 못했고 우리도 뵙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 그분을 우리가 뵙지 못했는데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복과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죠. 의심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망설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저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지라도 그 경험과 내 판단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만 하려고 하면 이전의 실패가 생각납니다. 해봤자 어차피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데 이게 되겠어? 이러면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 무덤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 부정적인 기억과 아픔도 다 떨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난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이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아픈 기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오래되었을지라도, 그 상처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히 우리의 그 아픔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내 부정적인 성격과 그 과거도 치유받을 수 있고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도 회복받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면 과거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소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우울했던 시간을 보냈다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더 깊이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어둡고 절망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고통받는 인생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상처 때문에 주저앉은 인생에게 치유와 소망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이 부활의 삶으로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이 앞으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이 생명과 회복을 위해 아픈 부정적인 기운이 있다면 그것도 치해 주시옵소서. 그 성격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정점이 있다면 그 아픔도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땅의 구원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에 대한 신앙에서 확신하는 신앙, 주저하던 신앙에서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가진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시는 이상희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늘 동행케 하셔서 주께서 가진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을 낙심케 하는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전진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드리기를 바라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셔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친교의 자리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웃사랑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되게 하시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넘치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상인의 가정들 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셔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의 복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애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말씀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연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홍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상연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우리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이고 첫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은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만 2세였다가 이제 만 6세 이하 자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 중에 두 분 다 세례 받으셔도 되고 또 한 분만 세례 받으셔도 무방하고요. 우리 부모 교육 및 문답이 두 번에 걸쳐 있는데요. 4월 29일 마지막 토요일과 5월 6일 5월 첫 토요일 오전 11시에 5층 쉐마울에서 교육과 문답이 있겠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참석하셔도 되고 두 날짜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식은 5월 첫 주일 7일
주일에 2부 예배 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이 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서는 2층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직접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셔도 되고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나 또 구역장님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13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에 있다고 합니다. 예배 후 1시에 1층 마르다룸에서 있습니다. 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행복나눔 이웃사랑 바제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먼저 광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권사회 여전도의 주관으로 함께 바제회를 갖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거의 종일 동안 진행이 되고 의류나 가방, 또 주방 및 생활용품, 또 음식 준비해서 함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가방이나 신발 등 또 여러 가지 기증을 해주실 분들은 우리 1층 사무실을 통해서 또 바나바룸에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다 썼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내가 더 써야 되고 아끼고 있고 정말 꽁꽁 감춰놨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분들에게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금은 전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고요. 또 이것을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친구의 자리를 또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천노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이제 용천노예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이에요. 5월 13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 체육관 운동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꼭 선수로 참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되거든요. 응원도 하시고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나들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왔다 가시면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에 또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김충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가진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그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윤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